스가랴 6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아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에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바냐 아들 요아스의 집에 들었나니 이는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거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 높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와와 스바냐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에 있는 8개의 환상 중에서 8번째 환상입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말들이 나오고 하는 것이 몇 번째 나왔냐면 첫 번째 나왔었거든요. 첫 번째 환상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6장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1절부터 8절은 네 개의 병거 환상이고요. 9절부터 15절은 참 해석하기 어렵고 그런 내용이지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왕과 대제사장이 협력하여 통치하는 세상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잘 마무리되지 않은 일은 불완전하다. 잘 마무리되지 않은 일은 불완전하다는 제목입니다. An unfinished task is incomplete. 어떤 일을 할 때에 잘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 일들이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다 마무리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일, 신앙의 일은 잘 마무리되지 않는 일들은 반드시 그것은 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사울이 아가관과의 관계 속에서 남겨두었던 그 일이 그 이후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은 것 같지만 결국은 모르드게 에스더를 죽이려 했던 하만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반드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자꾸 인간적인 생각들을 지배하다 보니까 꼭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제가 도덕주의자 그리고 상대주의자 또는 실용주의자 이 부분에 대하여 설교 중에 그 용어들은 쓰지 않지만 은연중에 그런 내용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도덕주의자들은 마치 욥의 세 친구처럼 비난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헐뜯고 막 판단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용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하여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느 것도 다 복음에 합당하지 않죠. 주님의 일은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반드시
완성하고 점검해야 하는 거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런 비유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그 비유는 반드시 완성이 있어요. 씨를 뿌리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열매까지 거두는 거고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그 완성의 의미, 만약 incomplete, 불완전하다면 그것이 제대로 일을 마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으냐, 그것은 그 사람의 은사에 따라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따라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완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더 강한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더 강한 것을 알아야 한다. We must know that invisible forces are stronger. 오늘 1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 보았다. 요 표현이 5장 1절에서 나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여기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 5장부터 시선이 이제 눈을 들어 보는 것으로 변해가기 시작하죠. 사실 그 8개의 그 환상이 5장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요. 앞의 내용들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1절에 내가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Mountains of Bronze예요. 놋산이에요. 두 놋산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여기서만 나옵니다. 이거는 견고한 거죠. 이때 당시에 가장 강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하나님의 의지예요. 어떤 의지입니까?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의지. 여러분, 첫 번째 환상에서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골짜기 화설류 나무 사이에서 나왔어요. 그 나무예요. 근데 이번에는 산인데 산 중에서도 놋으로, 구리로 만든 산, 브론즈로 만든 산, 세상에서 이때 당시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걸 의미하는 거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 병거가 있는데 내 병거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쟁을 위한 거예요. 전쟁을 위한 것. 다양한 학자들의 많은 의견이 있는데 다 정리해 보면 이거는 똑같아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단순히 어떤 이 일을 이룬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그 성취되는 과정을 하나님은 전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이때 기록될 때 당시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전쟁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 성경 기록될 때 당시에 학개 선자, 스가랴 선자 있을 때 그때 당시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생각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마침 앞에서 했지만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전쟁 개념을 보잖아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보셨죠. 근데 우리는 너무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말들의 모습, 홍마, 흑마 이런 말들이 있는데 3절에 보면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어 있었다. 이게 건장하다는 것은 말들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비리비리한 말이 아니라 아주 건장한 말들이란 말이에요. 지치지 않겠죠? 힘있게 나가겠죠? 온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내 바람이 나와요.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바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거기 보시면 6절에 흑마가 북편 땅으로 가고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아롱짓 말은 남쪽으로 가고 7절 건장한 말은 나가서 두루 다니고자 하는데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온 땅이 두루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8절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 북방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죠. 온 세상의 권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바벨론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지만 온 세상 이때 당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는 온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력은 북쪽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겁니다. 거기를 갔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 말이 뭐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주님께 사명을 맡은 자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 일을 이루는 거죠. 신약의 사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보내심 받은 대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는 거죠. 이게 바로 사명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엉터리가 되고 나니까 직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이 호칭이 되면 좀 지나다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라고 말합니다. 그럴까요? 그럴 수 있는 걸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때 당시 로마 군인들의 모습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군인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으면 그때부터 자신의 삶은 나라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특징은 뭐죠? 명령 받은 대로 완수하고 가서 보고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일을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군인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자신을 부른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완성이에요. 왜 이게 필요합니까? 왜 이게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복수 또는 보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괴롭힌 자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까요? 어제 본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사명을 받았잖아요. 낙심해 있어요. 우리가 토요일도 보셨잖아요. 돈도 없죠. 내적 외적 반대는 있죠.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일 해야 될 지도자가 너무 그 반대가 심하니까 큰 산 같은 문제 앞에서 낙심해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눈에 보이는 바벨론, 페르시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힘, 그 힘이 더 강력하다고 믿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의 힘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예배보다 돈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힘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을 섬기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더 강하다고 믿어야 우리가 믿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상하지 못한 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We must accept the unexpected. 9절부터 15절은 8개 환상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10절 특이한 표현입니다.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 돌아온 세 사람 헬데, 도비야, 여디야가 스바냐 아들 요아스 집에 있는데 너는 그 집에 가서 그들에게 은금을 가져와서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머리에 씌워라.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갈 일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해석하기 어렵고 하는 내용들이 이런 본문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 알아야 어렵지 그것도 모르면 그냥 지나가기 십상이죠. 만약에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어디에 밑줄을 그었을 거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기에 밑줄을 그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무슨 의미인데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죠? 3장 2절에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사탄이 공격할 때 뭐라고 공격했냐면 대제사장, 이거는 구약에 출애굽시켰던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예, 출애굽에서 바벨론 돌아온 그 여호수아 이름이 같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타다가 불에서 건진 타다가 남은 그런 부지깽이 같은 그런 나무 같은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고 다시 불을 태울 수도 없는 이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 옷이 깨끗해야 되는데 옷이 더러워졌다고요. 뭘로요? 죄로, 피로 더러워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면류관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대제사장 머리에 씌우라라고 말합니다. 회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면류관을 써야 된다면 면류관은 누가 써야 되냐면 스룹바벨이 써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가 쓰는 거지 종교 지도자가 쓰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면류관을 다윗의 면류관 왕이죠. 그리고 바벨론 이런 모든 왕들이 썼단 말이에요. 면류관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제사장에게 씌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예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 보십시오. 왜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 8개의 환상이 나오고 마지막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참 순종 잘할 것 같은데 자기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고 내가 알던 상식과 다르면 왜요? 라고 묻습니다. 스가랴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묻은 것과 달라요. 스가랴가 물은 것은 몰라서 물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한테 왜요? 라고 묻는 것은 나하고 다른데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 기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을 이렇게 먹을 걸 주라. 제자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하고 오히려 주의 말씀에 대안을 제시해요. 아멘이 없습니다. 사람들 빨리 집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나 찾아보라. 그래서 오병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조금만 가져줘.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불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하여 내 상식을 이야기하고 내 지식을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비로소 자신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어떻게 죽어야 되고 어떤 일을 겪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결단코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한테 혼나죠.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사람의 일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한다.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아니, 그렇게 위하는 말을 했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왜요? 자꾸 내가 주님의 예상하지 못한 말씀에 또 그 사건의 진행에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는 일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내 예상 안에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12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라고 말할 때 그 건축이 순이에요. 순. 12, 13절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완성한대요. 놀라운 일이죠. 순은 싹이에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싹은 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싹, 그 순이 완성한대요. 물론 우리는 알죠. 이 순이 그냥 순이 아니라 싹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알죠. 그러나 그때 당시는 말도 안 되는
능력 있고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싹이 합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이때 이 모습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모습이 아니다. 순을 통하여 이루실 그 성전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실 성전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기적을 좀 이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할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이적은 없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이적은 요나의 뱃속에서 나온 것밖에 없다. 부활을 의미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성전은 아니에요. 또 왜 예수님 순을 이야기하냐면 대제사장이면서 그리고 왕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말 속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그리고 왕은 아니지만 총독인 스룹바벨이 연합하여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분이 13절 영광도 얻고 그 쥐에 앉아서 다스릴 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We must not miss the given opportunity.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 당시 눈에 보이는 성전 아니에요. 그런데 15절이 더 충격적이에요.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면 이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먼 데서 온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거래요. 성전을. 충격이죠. 여호와의 성전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만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먼 데서 온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신약의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거고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죠. 이 말이 뭐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특권을 계속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미루고 핑계하고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이방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방으로. 주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언젠가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지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지었어요. 스룹바벨의 성전 지었죠. 나중에 또 예수님 공생애 때 헤롯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주님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안타깝죠. 눈에 주어진 기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2장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니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같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기회,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잘 마무리하여 완성할 때 주님이 주신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 그 일을 주님이 주신 일인 줄 믿고 요령 피우거나 핑계하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시대 다음 세대가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몸과 마음이 아파 지친 심령들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